셰익스피어가 발음이 셰익스피어 지금 발음이 세요. 그분이 좋은 책이 희격이 많은데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그런 책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끝이 따라서 끝이 좋으면 다 좋아. 네. 여러분 축구하시지만 축구 전반전 후반전 우리나라 선수가 잘 뛰다가 마지막 1이닝을 남겨놓고 골이 먹혔네. 미친 거예요. 아니 막 우리나라 선수가 빵 차면 골대 맞고 나오고 이러려고 잘했는데 마지막 몇 분을 지키지 못해서 골 먹었어. 그 게임은 졌어.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마무리 끝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다윗처럼 다윗이 노년에 더욱더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축복하시는지 마지막 그가 하나님 앞에 헌당식하면서 그 축복에 바라요. 저도 기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떠나기까지 하나님께서 마지막이 더 아름답게 할렐루야. 사람은 끝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은퇴할 때가 되면 목사님하고 교우들 관계가 안 좋아져요. 훌륭하신 목사님이고 목회를 잘 하시는데 그 끝이 목사님의 생각과 성도들의 생각이 안 맞으니까 끝이 참 안 좋게 섭섭하게 떠나시는 분들도 봐요. 그게 아니고 너무나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이 끝이 좋으면 다 좋아. 그 내용이 뭐냐면 주인공이 헬레나. 이 헬레나 여인이 많은 역경을 겪어요. 이런 일 저런 일을 겪다가 나중에 누구를 만나면 버트람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서 모든 고난은 끝이 나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됩니다. 마치 룻과 같은 여자지요. 룻이 그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그 뜨거운 밖에 가서 이상수 쓰다가 그걸 비벼서 시어머니와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얼마나 젊은 여자가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그런데도 룻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요. 착한 사람, 훌륭한 이런 사람은 그 끝이 좋은 사람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를 만난 다음에 큰 부자, 명예, 권세, 그 자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되는 놀라운 영육간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여 내 인생 마무리를 지을 때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부분에서도 끝이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도 어제 충성하다가 뭐 이유도 없이 시기무지 그냥 떠나고 교회 안 나가려고? 왜? 무슨 영광을 보기 위해서? 무슨 복을 받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어느 교회관들 낙고는 없습니다. 어느 교인들 어떤 교회가 있겠어요?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인생 마무리를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저주하는 상급이 있다. 상급이 있다. 그런 희망 가운데 새로운 세계를 바라봤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마음에 결단하고 새해를 맞아야 되는가?
연초에 나름대로 계획도 하고 기대 속에서 출발하지만 한 해를 뒤돌아보면 별로 뭐 특별한 것 없이 그냥, 그래서 어떤 사람이 희망의 노트를 썼대요. 제가 그 전사님한테 신문보다 찢어서 오해요. 그러면 거기에 뭐서 희망, 사랑, 슬픔 이런 재료들이 막 이렇게 얼마나 재료가 설교할 거리가 막 많아졌어요. 여러분 음식에도 딱 하나 넣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맛있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가 지금 연말을 통해서 꾸적꾸적 종이를 찾아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하루의 희망 노트다. 하루의 희망 노트라고 썼는데 저도 이제 쓰고 싶고 여러분 한번 희망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연말이 되면서 이 사람은 그 희망 노트를 처음부터 이렇게 지난 1년 동안 그 소소한 기쁨, 소소한 감사가 있으면 거기다 그대로 적어서 써본다는 거죠. 아, 오늘은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너무나 참 감사했다, 고마웠다. 그래서 이 사람이 1년이 되면 1년 동안 썼던 이런 희망의 노트를 쫙 돌아보면서 약 3개 정도를 뽑는, 그래서 연말을 맞이하면서 참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다. 그때 좋았던 일을 생각해서 기쁨이 확,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놀고 뭐 거기서 기쁨을 찾을 줄 몰라도 내가 있었던 2023년 1년 동안 있었던 나에게 있어서 기뻤던 일, 감사한 일을 쭉 보면서 3가지 사건을 뽑아서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제 내가 무슨 일이 있었지? 그래서 아침에 8시 반에 청소년 훈련소에 가서 20여 명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아이들이 관심 있는 일이 와요. 방학 때가 그 제일 많이 보고 오는데 걔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애들이 반응이 좋아요. 어른들은 막 떠들어대고 이놈들 말씀을 하는데 반응이 너무. 그리고 그 학교 다니냐고 결석된 권사님 한 분이 같이 오셔서 찬양도 하고 같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동안 내가 열심히 못해 죄송합니다. 오늘 점수는 제가 쏘겠습니다. 하더니 점수를 또 맛있게 대접을 해요. 그것도 기본적으로. 세 번째는 또 어제 오후 저녁까지 우리 강우의 집사님, 새로 된 집사님이 또 떡을 막 고루고루 사와가지고 먹으면서 내년도 주보에 그림이 이제 너무 오래돼서 식상하니까 그림을 좀 바꿔보자 해서 거기 또 은사가 있어요. 예쁘게 그려가지고 와서 다음 주 주보가 좀 변화 못될 겁니다. 여러분 무슨 큰 좋은 거, 아니 소소한 거, 나에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된 것, 나를 들어 써주시는 것, 그 사람을 만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쁜 것, 그것을 계속 쓰다가 한 해를 다 돌이켜보면 왜 물론 좀 섭섭한 것도 있고 기분 나쁜 것도 있겠지.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간단하게 오늘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약 3개 정도를 적어서 쭉 써나가면 그것이 나에게 좋은 활력소가 되고 감사 조건이 되고 기쁨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도 이런 희망 노트를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렵지 않잖아요. 하루 주무시기 전에 참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감사하다. 얻으면 적지 말고 좋은 것만. 할렐루야. 그리고 마치 제가 이제 내년도 표가 교회의 가장 큰 본분은 하나님의 명령인 영혼 권유인데 제가 언제 때부터 그걸 칠판에 써놓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일을 출애굽시켜라, 그런 내년 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 아들, 딸, 남편, 자녀겠죠. 그냥 애굽에서 그냥 놔두면 그 아이는, 그 남편은, 그 자식은 영원히 멸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빨리 출애굽을 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내년도 표를 놓고 거기에 맞는 또 이제 그림을 그리다. 그렇지. 내가 이 땅에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내 남편이나 아내나 그 지옥불 속에서 시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강권하여 그 영혼을 건지는 것.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싸우고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온 가정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오늘 자 본문의 전도서 3장 11절 15절까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신앙의 자세를 여기서 세 가지로 정돈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다. 이게 믿어집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의 전능에 이게 먼저 믿어져야 돼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되는 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럼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셨대요. 모든 것이 뭡니까? 하늘, 땅, 산, 그 지으신 분이 때를 따라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얼마나 봄이 아름다워요. 이 겨울에 눈이 그렇게 내리면 이번에 파이트 크리스마스 오랜만에 성탄절을 지고 왔어요. 왔는지 마는지 대답도 몰라요. 오사님 살기 바빠서 관심도 없어요. 눈이 오면 오는 거고 비가 오면 오는 거지 뭐 까요. 잠깐,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렇게 하셨으면 그렇게 된 거예요.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히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에이, 나 잠깐 좀 살다가 말 거야. 비를 먹으려면서 막 뒤집어졌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 막 아파, 막 사는 사람이고, 사람은 누구든지 아름답게 영원한 파라다이스 낙원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청춘 남녀가 서로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언덕 위에 하얀 그림 같은 집을 입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히 사모하는 마음. 누구든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의 시작과 끝은 몰라요. 언제 끝날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하나님만이 알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 자, 이 말씀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지나온 1년 동안 하나님 하나에서 10가지 생각하면 그분의 은혜요 사랑이었다. 그래서 첫째는 감사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감사하며 한 해를 보내자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모르면 저는 이스라엘과 지금 싸우고 있는 누굽니까? 하마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는 오늘 아침에 뉴스들과 이제는 어딘지 막 이스라엘 막 미친 개처럼 병원도 공격하고 온 가자 지구를 갖다가 완전히 쓰레기통 만들고 거기 막 피가 터져서 아이들이 죽어나고 먹을 물이나 양식이나 할 수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까지 김정은이는 심심찮게 동해다가 미사일 쏘는데 방향을 조금만 틀으면 서울, 대전, 부산이 저렇게 초토화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기 때문에 저 마음이 돌이키지 않는 거지. 만약에 그냥 풀어놓으면 사방에 바람을 붙들고 계신 천사가 저 논대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세속적이고 이 부패하면 바수를 통해서 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완전히 때려 부시잖아요. 더러워지면 성일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것도 없는 우상숭배 범죄한 나라가 되면 때려 부십니다. 노아 때처럼 완전히 물로 쓸어버려요. 쓰레기만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릴 것은 김정은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오늘 문제는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구별을 띄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김정은이 저게 아무리 까불어도 하나님이 꽉 붙들고 있으면 그동안 전쟁 전쟁은 다 목숨으로서 못 쓰게 없단 말이에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눈을 크게 뜨시고. 그래서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명기 32장 7절인 거예요.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다.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무엇을? 옛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너 홍해바다 어떻게 건는지 알아? 광야 40년. 여러분 이번에 지금 가끔 말씀드리지만 언제 하마스가 공격해왔지요? 그날이 수장절, 추수감사절, 그날은 초막절, 수장절을 나가서 일주일 동안 텐트를 쳐놓고 고난의 절기입니다. 사실 애굽에서 살았던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데 해변가에서 모욕하고 수영하고 다 잡혀갔잖아요. 그 사람들은 수장들이 뭔지 그걸 제대로 지킨다면 집에서 텐트를 쳐놓고 밖에 나가서 그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그 절기를 지켜서 다 잊어버렸어요. 그 상관도 없어요. 근데 하마스가 그 보고 타고 와가지고 막 다 쏴주기고 잡아갔잖아. 우연입니까? 왜 성경은 옛날을 기억하라고 하느냐?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이게 설명할 것이다. 홍해를 건너오신 분, 애굽에서 살다가 출애굽하신 분,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켰는지.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시고 생수 터트려서 목이 마를 때 물을 먹이시고, 나는 여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이스라엘 보호하시면서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말씀. 그냥 우리 구름기둥 불구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구름기둥 불구름 앞에서 여호와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수많은 적군들이 있었습니다. 아말렉, 모압, 암몬의 전쟁에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들을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기게. 지난날을 추억하라, 지난날을 기억하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걸 생각하라. 나는 죄 가운데 벌써 죽어야 할 죄가 많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가 있었다. 여러분, 은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은 때를 따라서 이와 같이 비가 내려요. 햇빛을 주세요. 바람을 불어서 사람이 농사를 짓고 밥 먹게 하는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근데 특별 은총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홍해를 통해서 세를 받게 하시고 광야에서 송아 과정을 거치게 하셔서 영원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는 특별 은총, 특별 은혜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특별 은혜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불러서 구속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13장 21절에 22절까지 특별한 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 말씀을 씹어야 맛있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 앞에 누가 계셨다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죠. 말씀이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 영원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에서 하나님 이 땅에 불기둥 구름기둥 앞장서서 하나님이 그 말씀이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에나 지난 밤중이 깜깜하잖아요. 그 전기불이 있어요. 그런데 불기둥으로 온 주변을 이렇게 그러니까 환하게, 왜냐하면 낮에는 더워서 그래도 낮에는 이 구름으로 위를 덮어주니까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따뜻하게 데펴주시고 빛을 발하셔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해 주셨다는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진양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밤에나 낮에나 떠나지 아니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 같은 부족한 인간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01장을 이렇게 늘 찬양합니다. 같이 한번 신앙 고백적으로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301장 시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했나 주의 손이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로 뜻이 부으시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날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거실 날로 몰랐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별한 청. 그래서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사명 감당케 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느냐, 실수하고 범죄한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했어요. 더러운 것,
손가락으로 입술을 범죄한 것, 우리는 알게 모르게 허물이 많아요. 죄가 많습니다. 여기 지혜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내놓고 또 주신 사명, 나에게 권사나 집사나 교사나 어떤 직분을 맡겼든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맡기셨는데 한 달란트 맡은 종처럼 말만 많고 열매가 없이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주님이 그런 비유가 포도원 무화과나무 비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무화과가 참 큰데 열매가 잎사귀만 무성하죠. 그래서 주인이 보는 내가 저 무화과는 잘라 버리겠다 하기 때문에 농부가 주인님 1년만 참아주셔서 내가 걸음을 들고 붓을 돋군다고 했죠. 붓을 들어서 잘 갖고 보겠습니다. 1년만 참아주셔서 그래서 주인이 도끼로 자르러 왔다가 그래 찬식을 줬어요. 그러면 농부가 최선을 다해서 걸음을 두고 그 무화과나무를 길렀으면 이제 열매 맺어야 할 여름에 뭔가 싹이 떠서 열매를 맺었는데 과연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열매 맺으라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과연 지난 1년 동안 내가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무슨 전도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있습니까? 가을에 감나무, 사과나무, 배나무가 막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얼마나 아름다워. 그런데 가을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열매가 다 떨어져 버렸다. 농사가 패농하네. 그럼 농부는 한숨만 올해 패농했네. 내 삶에 열매가 없으면 주님이 탄식하시고 이제는 지가 않아도 주인이 와서 잘라버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더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한 해는 내 마지막 삶의 마지막 한 해가 남았다 생각하면 뭔가 좀 생각을 내가 한 달 더 살지 6개월 더 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오늘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 자르지 마시고 1년만 찬스를 달라고 왜? 열매를 줘.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 내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저는 지난주에 감사하고 회개한 것은 참 우리 박순근 권사님 오래간만에 가도 만나지 못 갔는데 지난주에는 가게 됐는데 시간 정도 갔더니 이 권사님 얼마나 반가워하십니까? 목사님 아직 건강해요. 막 펄쩍펄쩍 뛸 수 있어요. 아니 지가 뭐라고 목사가 오랜만에 가니까 막 기뻐하시는 전사님들이 가는데 만나서 기쁨을 주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 받은 증거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 섬기는 것, 베푸는 것 그게 성령의 열매 첫째로는 사랑입니다. 얼마나 내가 2023년 다른 사람을 섬긴 적이 있는가? 섬김 받기를 원하지만은 네가 섬김 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최고의 열매는 이 사랑.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첫째 비결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 은혜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기도하고 말씀 받을 때 그렇지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그 엄청난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당신의 몸을 깨트려 죽기까지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사랑해 주셨어요. 이 사랑이 깨달아져서 나도 그 사랑 때문에 남을 섬기는 것, 이런 사랑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교회에 부흥되는 것은 하루아침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전히 땅땅 풀려서 마음을 오픈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잠자고 있는 심령 상태 가지고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성령의 은혜 받고 그 사랑이 깨달을 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 희락, 그렇게 되면 나 같은 하나님 참 사랑하신다.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 나를 데리러 오신 곧 다시 오신 예수. 생각하면 쉴바람 나지요. 기쁘지요. 어디서 이런 감사와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서 5장 8절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뭘 사랑?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 증거라고 하십니다. 무슨 증거를 더 기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청,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이 깨달아질 때 무엇인가 내 마음이 감동이 오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지. 그게 아니면 목사님이나 시간이요. 난 그냥 내대로 살 테니까. 안타까운. 이 사랑이 깨닫게 되면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기쁨이라. 여러분, 이왕의 사람 만날 때 웃는 얼굴, 기쁜 얼굴 만나면 첫째 내가 엔돌핀 나오고 웃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나 권사님 보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우리 백지사님 한번 웃어봐. 자, 백지사님 반갑습니다. 잘생긴 얼굴이 웃으니까 얼마나 멋져요. 힘이 나잖아요. 서로 웃어주는 거, 기뻐하는 거.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모두가 좋아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뭐해라?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올해는 못했던 거 내년에는 좀 자주 웃읍시다. 화평케 하는 자, 싸우려고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화목케 하는 자가 되라.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 그 다음에 전도 열매가 있는가? 전도의 열매가 있는가? 빛의 열매. 내가 세상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가? 요즘은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아요. 누가 보더니 참 저 사람은 착하다, 진실하고 의롭다. 이게 빛의 이렇게 살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하면서도 여전히 끊을 거 끊지 못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거, 그 옛 옷을 주워 입고 길거리에 담는 노숙자처럼. 2023년도 가기 전에 여러분 벗을 것이 뭡니까? 벗는다는 것은 행동이거든요. 끊을 거. 술 좋아하는 사람 술 끊어요. 담배 좋아하는 사람 담배. 백해부리 이것도 그거 조금 해봐. 지금 담배가 한 가지 얼마지? 알아보니 되지. 그거 하루에 한 값씩 피는 거 한 달 저축하면 그것도 꽤 되잖아요. 왜 그 태워서 버립니까?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열매가 없다면 반성하겠지요. 회개했지요. 하나님 기대하시는 열매가 부족합니다. 열매가 없네요. 용서해 주세요. 시편 1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런 악에 대한 3가지 부정적인 요소, 이걸 다 알아야 돼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아니하며
시작.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악인의 꾀, 선악과를 먹으라는 그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 마귀가 유혹하는 거야. 끊어버려. 아니하며. 두 번째로 죄인의 길에 뭐가 하나님의 의, 옳은 것,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게 안 가고 엉뚱한 악인의,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예수 믿는 나라에서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 길에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오만 사람이 교만, 오만, 불만, 불평 이런 것들, 사람이 오만, 자기가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가 제일이에요. 이런 자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이걸 잘 해야 한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5장 37절에도 너희는 뭐라고 해서 너희는 오직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볼 때 그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교회 무엇이 옳은가 판단해라. 그런 판단 기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판단이 안 되지. 이건 내가 집사로 하는 일이 아니야. 이건 내가 믿는 사람으로 해서 안 될 것이지.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는 것처럼 여기도 이에 지나면 아닌 건 아니고 옳은 건 옳다. 이거보다 오버돼서 아닌 것을 그렇다고 두리뭉실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오늘 9절 말씀에도 미련한 자는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기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여기에 미련한 자는 죄를 어떻게 여긴다? 심상히 여긴다. 그러면 심상히 사전을 찾아봤더니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예사롭게 생각한다. 가볍게 생각하며 자기가 죄를 저놓고 아이고 큰일 났네. 하나님 앞에 무겁게 생각하고 그 길을 해결하는 것이 뭐 나만 죄나? 요즘 사람을 다 애인이 2명 3사람 다 있다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오만방자하게 심상치 않게 여기나 죄를 심상치 않게 여기나 가볍게 생각한다. 이런 사람은 미련한 자라. 그러나 정직자에게는 은혜가 있나이다.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하면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도 그러므로 그랬어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비방, 나를 버릴 것.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런 것, 악독한 것,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을 나를 버리고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면 울잖아요. 입이 막 타서. 그처럼 이런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읽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그렇지 힘이 나고 소망이 넘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씀만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한다. 구원에 이르도록 성숙하도록. 그러므로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멀리했던 것, 내가 잘못 살았는데 누구나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끊어버리고 벗어 던지고 냄새나는 더러운 옷, 너희는 예수로 옷 입어라 그랬지. 로마서 13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로 옷 입어라. 예수의 삶을 본받으라는 거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자,
이제 2023년 한 해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한 해를 보내면서 믿음 있는 성도의 자세가 뭐냐? 새로운 출발을 결단하라. 새로운 출발. 내일부터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주부의 거기 뭐라고 써? 새해란 뜻에 대해서 새 날이 바뀐다고 해서 새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늘이랑 내일이 똑같은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년도는 새해가 될 수 있지만은 여전히 변화도 없고 생각의 차이도 없고 그건 새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꺼내봐요. 주부의 이거 괜히 주부에 적은 거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도 새해가 되었다는 의미. 이은주 권사님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래요. 목소리 크게. 시작. 같이 있습니다. 과거는 우리가 살아온 흔적이 역사에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전망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흐르는 물처럼 잊어버릴 때 새 것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만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역사가 보여준 아름다운 선의 부상을 새로 주어주는 새해의 합판에 그려야겠습니다. 아름다운 미래는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다른 얼굴로 올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꿈의 미래를 함께 내다보면 상기는 얼굴로 서로 따뜻한 손 맞으며 우리 함께 행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새해가 뭐냐? 이런 거죠. 그러므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한번 다시 여러분을 읽으면서 여러분 담대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은 여러분이 무엇을 결단하는지 내가 뭘 결심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선한 결단대로 하나님 반드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일에 열매가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년도에는 내가 주일성수 52주 직대 예배 한번 해보야지. 이번 주일날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은 신앙이 양이 안 차요. 오후 예배, 3일밤 예배, 금요 기도까지. 우리 그렇게 해봤잖아요. 근데 왜 요새는 왜 못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만큼 우리 신앙이 하나님 멀어지게 되고 여러분 신앙이 어때요? 전에는 금요기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꼬박했어요. 배 얼마나 피곤해. 근데 해봤잖아요. 그리고 교회 가서 은혜 받고 골로새 3장 9절 말씀에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옛사람 잘못된 그거 다 벗어 버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을지니다.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서 본 자, 새 하늘 천국에 속한 자. 여기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어요. 마귀 사단을 따라 살았어요. 이 분통할 일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내가 그냥 사는 것이지만 내가 마귀의 종으로 마귀에 속해서 마귀를 따라 살았다는 것은 이거 막 가슴 치면서 화가 날 일이에요. 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요. 나는 그냥 그냥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이 마귀 사단에게 이끌려 살았다는 것. 이 옛사람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 자신으로 됐고 마귀 종로 됐던 이 패역한 시대, 이 시대는 패역한 시대입니다. 너 설명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세상이 타락됐어요. 어둠에 속한 이 어둠의 일을. 그래서 옛사람 어떻게 해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을 따라 살아라. 믿음을 따라. 이런 결단.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주일 성수하네요. 52조. 그동안 11조 못하시던 분들 더 하던 사람은 더 많이 보세요. 간증자가 되세요. 창세기 35장 2절 너희 중에 이방신을 버리고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있는데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다시는 정결케 하고 너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옷을 받고 입으라 그랬어요. 새 옷인데요. 비싼 옷인데요. 삶의 패턴을 바꿔라. 여러분 핸드폰 이거 열어놓으면 이 패턴이 뭐 격자도 하고 니은자도 하잖아요. 그 패턴을 바꿔줘야지 나중에 다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서 바꾸잖아요. 삶의 패턴을 바꾸라. 벗어버리고 정결하고 깨끗한 의의 옷, 예수의 옷. 로마서 14장 14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므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세 가지 이제 감사하자. 그리고 하나님 부족한 거 회개하자. 내년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이 내가 복받은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비결이고 괜히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단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나중에 말하면 꼴 좋다. 왜 성령은 죽도록 충성해라. 우편에 있는 양무리에게 내가 갇혔을 때,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돌아와.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들으시고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소자 하나님의 행동까지 내가 안다는 것을 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새해 감사함으로 새 출발하되 마음에 담대함.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영화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이제 군선교에서 후원하지만 실로암 찾는 거 알죠? 실로암 같이 한번 이렇습니다. 캄캄한 밤에 오케이 레디 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바위 울어도 해는 밤이었어.
하면 막이 천장이 막 들썩들썩해요. 군인들이 얼마나 이거 모자 벗어가지고 막 던지면서 춤추면서 젊은 패기가 차고 나지.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밝아오는 2023년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감사하면서 마음의 새로운 결단, 내가 내년도는 철저히 사단을 배격하고 마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순종하리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굳게 마음을 먹으시고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을 한 일곱 동안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